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1분만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우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복음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생명권과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언약 안에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더욱 힘주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역사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고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2장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박경주 한은희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최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의 말씀 붙잡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두어 먼저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 합당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최고의 복음 가진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 언약 속에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어 받을 응답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말씀 붙잡고 빗줄 비추는 전도 대열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언약 속에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실함이 생기도록 최고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발견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시행하리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이 되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오래 그 축복을 주시어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기념비적인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달랴와 아하시야의 관계가 어떤 사이죠? 아달랴와 아하시야가 어떤 관계요? 예? 예? 제가 왜 역대하 22장을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냐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자꾸 읽으면서라도 좀 이해를 하라고. 지금 아하시야, 아달랴 이름이 계속 나와요.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는 거예요. 엄마와 아들이에요. 아달랴가 어머니고 아하시야가 아들이에요. 아하시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호람. 지난주에. 이 여호람이 하나님이 치시자 창자의 병이 들어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여호람이 잘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사람들에 의해서 왕자들이 다 죽어요. 아하시야 한 명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하시야가 오늘 왕이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데 자식은 개망난이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변화돼요. 부모는 전혀 믿음 없고 진짜 그런데 자식은 믿음 좋은 사람이 됐다. 그런 경우는 간혹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부모의 신앙이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불신자 부모들 밑에서 악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여호사밧은 참 괜찮고 대단한 왕이에요. 다윗의 집 길로. 너무너무 신앙도 좋은 왕이에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최고의 업적이 뭐예요?
성가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긴 싸움이잖아요. 전쟁에서. 우리나라에서 무패의 장수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누가 무패일까요? 일단 4명이 있는데 네 번째가 이름이 좀 어려워서 생각이 안 나네요. 10전 10승. 그 다음에 그 다음 인물도 생각이 잘 안 나네. 11전 11승. 그리고 두 번째가 광개토대왕이에요. 광개토대왕은 워낙 나가면 싸워서 이기니까 15전 15승. 그리고 이순신 23전 23승. 물론 그 전에 한 번인가 패했었어요. 그 해군 하기 전에. 그래도 저 북방민족들을 많이 했었어요. 싸워서 질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싸워서 이길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호사밧은 모든 전쟁 중에 전무후무한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긴 사람. 그런데 그가 무엇을 잘못했죠? 아합과 혼인을 한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이. 결혼 잘해야 됩니다. 응답받고 해야 돼요. 선아밖에 없네. 다 부모님들이니까 아직 있으니까 진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 결혼이 반을 차지해요. 인생 반. 이 여호사밧이 왜 그랬을까? 하필이면 아합과 혼인한 것이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하시아 시대에 비극의 절정을 맞이하잖아요. 오늘 본장은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라 1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악행만 행하다가 살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까지. 그리고 그의 모친 아달랴가 왕이 돼서 왕의 씨를 진멸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유다 왕족의 씨를 멸하려고 했다니까요. 아달랴의 누구예요? 그 왕의 씨들이 자기 손자들이에요. 친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그 중에서 누구만 살아요? 꼭 한 명 살아요. 그게 남은 자예요. 오늘 첫 번째, 악을 행하는 아하시아입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병들어 죽게 되자 예루살렘 거민은 유일하게 생존한 그의 아들 아하시아로 왕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의 아들들 중에 아하시아만 살아남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항상 등불을 주겠다. 다윗의 자손을 끊기지 않게 하겠다. 누가 다 죽여도 꼭 한 사람은 살아서 렘넌트가 돼서 이 계보를 이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 망했네. 다 죽었네. 한 명밖에 안 살았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한 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이 렘넌트가 아니고 이게 모질이네. 왜요? 모친 아달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누구 있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요.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 여호야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 아달랴가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합 왕과. 그 포악성과 잔인함이 아달랴에게 그대로 간 거예요. 아하시아는 다윗 자손으로 유다 왕이지만 다윗 길로 행하지 않고 아합의 집 길로 갔어요. 참 이러기도 어려운데 망할 사람은 패망의 길로 가요. 이번 제1야당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장을 김종인 씨로 하고 선거 구호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전 좀 선거 구호를 좀 멋있게 하지. 이거 옛날 자유당 시대 때 나온 야당 구호거든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제가 볼 때 지금 정권이 뭐 그렇게 정치 잘 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종교인들이 저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다 마이너스 성장인데 우리나라 유일하게 지금 플러스 성장에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모델이 되고 있고 정치인들만의 역량이 아니에요. 이게 다 사회 전반 시스템이 저는 복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의료 선진국이었던 유럽이 좀 한국에 반의 반도 못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 복음 들어가면요. 정치인들이 막 뛰어나고 이러진 않은데 뭔가 모르는 복지가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특히 여자들과 아이들 인권이 상승해요. 사회 그럼 전반적인 모든 복지가 상승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미국에서는 어땠어요?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잖아요. 복음 들어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변해야 산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교회도 변해야 돼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 몇 년을 계속 했는데 5분 구원의 길 완벽하게 하는 분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저는 중직자들은 한 달이면 끝낼 줄 알았어요. 왜 중직자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이 먹어서 아무리 해도 안 헤어진다고. 그렇구나. 솔직히 저는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1,000만 원 줄 테니까 제일 빨리 하는 사람부터 1,000만 원, 9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줘보면 어떨까? 한 달? 한 달 안에 못 할까요? 못하는 사람부터 하나님이 불러가 불면 점수 딱 매겨갖고 한 달 딱 기한 주고 못하는 사람 한 명 불러가고 2달째 불러가고 하면 못할까요? 1년 안에?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아무리 강조해도 안 해요. 왜? 내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아직. 크게 뭔 돈다발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해요. 계속 얘기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저 이번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한 집사님 사무실에 그러니까 현장도 덩그러니 저기 세풍산단에 산업터도 딱 그 사람도 없고 혼자 사무실에 계시더라고. 집사람이 갔다 오더니 딱 다락방할 현장이라고. 아 그러네. 그래서 갔어요. 보니까 뭐 하는 일도 없고 시간도 많고 왜 없겠어요. 다 이렇게 하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하는데 저는 노트 이렇게 딱 해서 구원의 길 노트 만들어 놓고 매일 이제 칠판에다가 주일 강단 제목 써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선언했어요. 남자 중에 모델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90% 5분 구원의 길. 이제 우리 풀리면 오후 예배 때 이제 구원의 길 하면 이제 집사님 일바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고 할 듯한데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다 그래요. 교회라는 게. 세상 어디나 그래요. 뭐 크게 죽이거나 돈 들어오거나 하지 않으면 독일 문호 괴테가 한 말 있어요.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한마디로 뱀이 껍질을 벗지 못하면 껍질 속에 갇혀 죽는 거예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모집이 모습 부진할 때 위기의식 느끼고 전체가 변해야 살아남다는 그 일념으로 유명한 말 남겼죠. 뭐라고요? 마누라 외에 다 바꿔라. 세상은
변화해야 산다. 변해라 변해라 계속 그래요. 성경은요. 변해라 그런가요? 이미 변했다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리라 되었도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믿는 순간 이미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왜 그래요? 저분은 이게 신학적으로 난제예요. 이미와 아직.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다 받았고 다 끝났고 해방되었고 이미 천국 백성이고 이미 다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근데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아직이 아니에요. 아직이 이미예요. 이미.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자잘한 많은 응답들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바뀌었지만 아직.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날마다의 삶이 뭐예요? 기대 반, 소망 반, 희망 반. 왜? 이미는 아니까. 나는 변했으니까. 아직 좀 부족해. 제가 현장에서 일을 저도 몇 년을 해봤잖아요. 사람들이 의외로 고스톱을 좋아해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고스톱을 한 20명 있으면 한 서너 명은 꼭 있어요. 밤새도록 치는 사람들. 저는 언제 졸업했냐? 어렸을 때 졸업했어요. 저는 이거 고스톱이고 이거고 해보니까 이 학생 때까지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명절 때나 친구들랑 모이면 밤새 하고 결국은 저는 따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저놈이 따는데 저놈은 땄다는 소리도 안 하고 밥도 안 사요. 꼭 그런 놈이 따더라고. 밥 안 사는 놈이 따요. 직장에서도 보니까 직장 생활하고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고스톱을 하고 뭘 하면은 점수 난 사람이 얼마씩 떼어요. 그러니까 거기선 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먹을 거나 회식할 거 돈만 쌓여져. 잃는 사람은 많이 잃고. 저는 어릴 때 졸업을 했어요. 해보고. 이거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눈 빨개갖고 다음날 돈 잃고 몸 건강 버리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감사하죠. 원래 저희 가문 광산김씨 대부분이 세 가지를 좋아해요. 조금 지적이라 공부 좋아하고 노는 거 중에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거의 대부분 제가 광산김씨들 만나봐도 그렇고 우리 집안을 봐도 그렇고 딱 세 가지 좋아해요. 공부, 술, 도박. 공부 쪽으로 근데 술, 담배, 도박 안 하고 공부 쪽으로 가면은 좀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술에 빠져서 폐인된 사람도 좀 있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 좀 있고 저는 감사하죠. 제가 게임이라고는 전도사 때 바둑 넷마블이라고 바둑이 새벽기도 끝나고 한 판 하고 저녁 때 자기 전에 한 판 하고 그거를 좀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하면은 재밌어요. 처음 이렇게 제일 핫바리 급소부터 가면은 막 이기고 막 승률 막 하면서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이기다 지다 이기다 지다 이기다 지다 그거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배우지 않는 한. 그래서 이것도 재미없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모르겠어요. 게임하고는 인생 끝난 것 같아요. 사람은 이 체질이라는 게 어쨌든 하다 이거 재미없다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안 고쳐지는 습관이나 이런 게 뭔가 사건이나 사고 통해서 변화되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은혜 속에서 변화돼야 돼요. 나에게 좋은 습관을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다니엘의 최고의 습관은 뭐죠? 하루 3번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딱 틀을 가지고 자기 어디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더라. 두 번째, 아하시아의 죽음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종교를 쫓았고 이스라엘 왕 요람과 외사촌 지간이죠. 매우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 요람과 군사적 동맹을 맺어 길앗 라모스로 가서 아랍 왕 하사엘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요람이 하사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결론은 알면 뭐 말할 수도 있지만 요람은 절대 하사엘을 못 이겨요. 이겨도 그 다음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사명 받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할 때 호렙산으로 불러놓고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앞으로 하사엘이 모든 이 뭐예요? 이 아합 가문을 진멸할 것이다. 예언했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예후가 진멸할 것이다.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누가? 엘리사가 심판할 것이다. 이게 말씀을 모르니까 이 왕이 결국은 하사엘한테 덤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하니까, 우상 숭배자들하고 친하니까 선지자의 그 예언도 그 말도 다 모르든지 잊어버렸든지.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냐 중요해요. 신앙의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신앙의 사람이 없다, 교회 와서 사세요. 친구도 없는데 뭐 불신자 친구들 만나봐야 결국은 답 없고 도움도 안 돼요. 지나고 보면. 그래서 계속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누구하고 똑같아요? 그의 조부 여호사밧의 실수를 그대로 재현해요. 아합하고 같이 전쟁 나갔다가 아합 죽고 지도 죽을 뻔했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아람과의 길르앗 라모스 전투에 참가한 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 군사에 의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부상당한 요람 왕이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위문하려고 또 이스라엘로 내려가 요람을 방문합니다. 그 둘이 함께 있을 때 누가? 예후가 나타나 다 죽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둘 다 예후가 칼로 죽였어요. 이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이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뭘 해요? 왕위를 찬탈해요. 누구를?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족의 씨를 다 멸하고.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코로나19가 지금 막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 자매님하고 등산을 하면서 나눴는데 이 자매님이 한 얘기예요. 코로나19의 장점. 뭐 코로나19가 장점이 있겠어요만은 그나마 좋은 점. 여러분 코로나19의 좋은 점이 뭐예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일단 신천지라는 이단이 드러난 거,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게 보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만희 죽고 나면 저 중에 정신 차릴 사람 많아요. 네. 이 자매가 한 말이에요.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평등함을 깨닫게 돼서 좋았다. 왜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침투해요. 뭐 어느 나라는 총리도 걸리고 어느 나라는 왕족도 걸리고 어느 나라 공주도 죽었더만요. 또
귀족도 돈 많은 사람도 차별 없이 걸리는 병이다. 둘째는 가정을 소중히 할 수 있게 해서 좋다는 거예요. 왜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술집도 가기 그렇고 식당도 가기 그렇고 하니까 집구석으로 기들어온다는 거예요. 셋째는 인생살이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금은 보석이나 사치품이 질병 앞에 죽음 앞에는 별로 가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오히려 화장품, 아니 화장지, 식료품, 먹을 거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니까. 저는 그거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너무 좋은 점, 적군과 아군이 구별이 됐다는 것. 아니 기가 막힌 게 베트남에 하는 행동이잖아요. 우리나라가 1위 투자국이에요. 지하철 전철 깔고 있고 지금 막 모든 거 우리나라가 1위인데 이것들이 갑자기 한국부터 빗장을 걸어 잠궜어요. 통보도 안 하고 가고 있는데 돌려보내고. 베트남이 왜 저럴까? 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그들한테 못할 짓도 많이 했지만 이래서 도움을 주니까 참 고맙고 저 사람들도 고마워하고 박항서 때문에 한국 좋아하고 이번에 딱 이 위기가 오니까 이 사람들한테 돌변해버린 거예요. 물론 한국 관광객이 잘못한 것도 좀 있는데 심지어는 한국 태국기를 코로나만 들어갖고 이렇게 하고 자국산 키트가 한국산보다 100% 신뢰한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한국 까대기를 해댄 거예요. 베트남이. 좌들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요. 맺힌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진단키트, 우리나라 방식 따라한 나라들도 많고 진단키트를 막 주라고 하는데 1순위가 어디예요? 이제 117개국이 한국 진단키트를 원하고 있어요. 요청을. 그래서 저는 4위까지만. 첫째는 하도 얘기 나오니까 미국. 뭐 당연하죠. 힘 세고 밑보이면 안 되고. 일단은 입국 제한 조치를 안 했어요. 한국을. 그리고 통화 스와프 체결해서 IMF 같은 사태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도록 미국이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1순위. 그 다음엔요. 예? 계속 나오는 그 소식을 못 들으셨어요? 어딜 것 같아요? 호주, 캐나다, 터키 모르시구나. 그 다음이 저기에요. 아랍에미레이트.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줬거나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하거나. 근데 특히 이번에 입국 제한 조치 안 한 나라 중에 그리고 한국이 최고다라고 한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 UAE. 그 다음이 루마니아. 유럽에서는. 루마니아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헝가리 유람선 사고 났을 때 이 사람 적극적으로 도와줬대요. 루마니아가. 그래서 루마니아를 거의 1순위로 루마니아에서 군 수송기 빌려다가 한국에 와서 진단키트 실어 가는데 그 민간 활주로 내주고 그랬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가 의리가 있어요. 베푼 대로 갚아요. 난 그래서 대한민국이 좋아요. 저 베트남 저거 일본이 잘하네 그러면서 일본에 붙어갖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둘 다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입국 제한만 했고 그 다음에 풀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전 체계. 원래 베트남에 우리가 1순위로 했을 건데 베트남이 저렇게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인구 2억의 가장 중요한 나라인 인도네시아로 턴한 거예요. 적군과 아군이 구별이 돼요. 역시 일본은 영원한 적군이에요. 하는 짓거리가. 우리가 위기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 주변에 드러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앞으로 우리도 237 선교한다면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에요. A, B, C, D로.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부터 해야 되겠어요?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정한다면 뭐 캐나다, 독일. 왜요? 아는 사람 있으니까. 세 번째, 아달랴의 왕이 찬탈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군대 장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자 유다 왕조가 일대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 눈치만 보더니 바로 왕자들 다 죽이고 자기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 악한 여자가 그리고 6년을 다스렸어요. 여기에 사단의 계략이 있어요. 사단은 항상 복음의 씨를 말리려고 그래요. 사단이 늘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 없애는 거예요. 성경. 그것만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없어져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독재자들이 성경 없애려고 그렇게 했는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 다음 또 뭐 없애려고 그래요? 교회. 예배 못 드리면 끝이에요. 사실. 예배 못 드리면 여기 1년 안 드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북한 70년 예배 드린 사람 지금도 있어요. 이게 내려오긴 하지만 거의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적이 뭔지 아세요?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어느 글에 13가지를 써놨더라고.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첫 번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예요. 예배의 적,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적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늘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 번째는 전통. 이 전통이 우상이라는 얼굴 가면을 쓰고요. 좋은 것처럼 오는데 이게 전통이 하나님 예배드리라는 거 봤어요? 세 번째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우상이 있죠. 네 번째는 거만함과 건방짐과 교만함.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뭔가 나도 모르게 거만하고 교만하면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방해가 돼요. 다섯 번째는 공격적 태도, 거친 말, 눈에 거슬리는 태도, 분내는 마음 등. 막 분내고 와서 예배드리려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토요일날 싸울 때가 좀 있었어요. 집사람하고. 또 신기하게 월화수목금 토 중에 토요일날 가끔가다 싸우더라고. 아,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왜요? 토요일날 싸우면 주의 종이 일요일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다니까요. 여섯 번째는 거만함과 횡포를 부리는 마음. 일곱 번째는 회의주의, 빈정대고 비꼬고 냉소적 태도. 교회 안에 없을 것 같죠? 은근히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반항적 태도. 교회에는 여당만 있고 야당이 없어야 되는데. 아홉 번째, 자만심, 무감각, 냉담함. 이게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열 번째는 신사주의, 지적하는 연구자세. 신사처럼 연구해요. 뭐 하려고? 지적하려고. 11번째, 중얼거림, 투덜거림, 불평, 투정. 우리 옛날에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가든 구역예배 드리든 뭘 하면은 몇 명이서 꼭 소곤소곤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하지 말라고, 보기 싫다고. 할 말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뭘 꼭 중요한 얘기면 소곤소곤. 그게 좋은 얘기를 소곤소곤 하겠어요? 응답받은 거 막 내가 응답 그러겠어요? 뭔가 남 얘기할 때 요거 소곤소곤 하거든. 12번째, 한담, 수다, 참견하는 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 늘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3번째는 꼬물거림, 게으름. 근데 이건 있어요. 잠을 많이 자는 게 게으름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설민석보다는 유명하지 않은 분이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좀 들었는데 이분도 말을 잘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죠. 숫자가 중요하다. 내 인생을 바꾸는 건 숫자다. 나의 숫자가 있어야 된다. 그 숫자가 뭘까요? 그거 숫자가 정해지는 사람이 정해지는 사람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코로나 장점 있잖아요. 이거 장점이 뭐냐? 제가 영구가 되고 늙은이가 된 것 같아요. 한 번씩. 야,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6개월을 바보로 살아야 돼요. 늙은이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친구 같고 영구 보니까 이제는 친구 같고 중요한 거는 나의 숫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뭐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최고의 욕이 뭐냐? 그러고 잠이 오냐? 외국 사람들은 그런 욕이 없대요. 네. 우리나라만 왜?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보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하니까 잠 많이 자는 걸 약간 죄악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나 여러분 그런데요. 잠을 많이 자고 적게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잠자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7시간을 자야 다음날 최상의 컨디션을 갖는 사람이 있고 9시간을 자야 최상의 컨디션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할 때 이 사람이 가장 컨디션 좋게 행복하게 간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7시간 자야 되는데 4시간, 6시간 자면은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 이 사람 그 분야에서 왜냐 최상의 이거 컨디션을 갖고 있으니까. 시간 갈까 봐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규칙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예.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되니까 복음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리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달랴와 아하시아를 보면서 부모의 신앙, 조상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시대에 믿음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아합의 길로 행했던 아하시아를 보며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을 향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2장 1절 4절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도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쨌든 모든 것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그 가족들 전주에 병문안 할 때가 있어가지고 1박 2일 갔다 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잠깐 한번 생각나는 대로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일어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온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기수집사님, 한복희 권사님, 지산 렘넌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산 렘넌트 목포대 입학을 하고 이제 또한 대학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김의정 권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베베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우리 김은석 집사님을 에라스도로 든든히 세우며 또 김동선 집사님과 특별히 설아와 시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고3 김사라 렘넌트 성령의 충만함과 우력을 덧입혀 주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올 한 해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은희 집사님 또 한지혜 한규태 자매를 붙드시고 축복하시되 특별히 집사님 세풍산단의 말씀운동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또 저 월등에 울려 퍼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강금주 집사님 김송배 경제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하옵소서. 박경주 장로님, 서금남 권사님, 박세현 렘넌트 가정 하나님이 붙드시고 중직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곽성자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최병주 형제가 함께 최창호 박세빈나 가정에 믿음의 후대를 허락해 주옵소서. 임유미 권사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을 내어 복음 속에서 승리하도록 이명희 찬영이 유유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박금화 권사님, 황광인 권사님, 김성일 집사님, 김효진 자매에게 은혜를, 최영구 집사님, 이선화 성도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조병원 성도님, 김미숙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양수영 집사님, 신하원, 신석 렘넌트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경란 집사님, 이충식 씨, 진경이, 도연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은지민지 윤서에게, 김시현, 최민서, 남지수, 양현주, 이가연, 이시우, 이승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혜영 성도님, 김태우에게 아버지 하나님, 김두현 형제에게 은혜를 더하여 강성빈 형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윤호준 집사님을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신인숙 집사님 특별히 남편 암을 치유하시고 능력의 손을 붙드시고 예배하며 영적인 힘을 얻으며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최영숙 집사님 가정에 신인숙 집사님, 이서진 성도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홍민 집사님, 백정인 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중화 집사님 성령 인도 받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배아라 배성은 렘넌트,
황승재 총리, 양시현 형제, 김태민 랩는, 김경주, 강일환, 김성미 성도님, 주현서 도건이에게도 은혜를, 박미경 성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지 아니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전달자로 우리의 후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여 날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